보수님은 오늘 안 나왔네.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 내 발을 금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면 내가 너를 야곱의 여보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인생의 길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아이고 부다페스트 체코 가갖고 그 사람 내가 속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명. 그 뭐 자꾸 해외 여행 자꾸 그래 가갖고 안 가도 될 거를 갔다. 제주도 갔으면 좋겠을 때. 안타까워. 해외 여행 자주 다니지 마세요. 예?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키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만나리라. 시편 2장 12절에 나오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이죠. 그에게 사랑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요즘 또 성지순례 아이고 그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그거 없어. 전혀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중세교회 때도 성지순례가 한참 했어요.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성지순례가 유행이에요. 그 성지순례.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친히 너희 몸이 성전이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 이스라엘에서 돈 스스로 가지 말라니까 시달 때 없이 돈 쓰라.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사람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은 기도 생활 좀 힘써야 돼요. 원사님 철야 있어요? 새벽에 보니까 계시던데. 일찍 왔어. 하여간 엄마들은 잠 안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구석에서 몇 년 됐는데 어떤 문제로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는데 알게 하더라니까요. 그 부분.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그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기도와 구제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 그의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기도와 구제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난 12시에 이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 기도의 습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뭐더라? 그 집사 기도 운동하는 집사. 이 집사 그 이름 뭐죠? 박뭐라고. 자, 그 양반은 기도를 1분도 못했대. 기도를 1분도 못했대. 그 은행 다니는데 또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갖고 온갖 병이 들어갖고 아주 몸이 망가져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싶어갖고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작정을 했대. 주여 1분이라도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분 기도하는데 1분이 그렇게 길더래. 그래갖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더래. 그래갖고 이제 1분 하다가 5분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5분. 우리 엄마들, 우리 성도들 최소한으로 5분 기도는 해야 돼. 5분이 그렇게 길더래. 그래서 자꾸 습관이 들다 보니 5분이 금방 지나가더래. 주님 또 10분만 기도하게 해주고. 10분 기도하니까 저는 힘든데 금방 지나가더래. 그래서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1시간 기도하고 또 자기 눈병도 있고 담요도 있고 코 병공장이 있는데 1시간 기도하는 순간부터 질병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성도들 요즘 기도하시는 건 몰라. 이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낮 12시에 그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붕 이게 아니고, 그 위에 아파트에 보면은, 맨 위에 층에 보면은, 아파트 청소가 있고 그 위에다 뭐가 만들어주죠? 다락방 만들어주죠? 그런 지붕이에요. 그거 기도하기 좋죠. 거기 올라가갖고, 배도 고프고 하는데, 이 습관이 있으니까, 이 유대교의 습관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선도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양쪽 네 구층이 줄이 맺어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세상에 보니까 각양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있잖아요. 늑대, 살쾡이, 온갖 더러운 짐승들, 뱀들하고 막 온갖 기어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독수리,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꽉 찼어. 근데 놀라운 것은 잡아 먹어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뒤로 날아버릴 뻔했어요. 왜 그러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의 경고에서 짐승도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색임질 하는 것만 먹어요. 굽이 갈라지고 대색 안 하는 거 안 먹어요. 그 돼지는 대색임질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무슬림들, 해교도 그거 구약을 믿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아주 문자주의자들이 또 해교하고 유대교인데, 굽이 갈라진 거 외에는 안 먹어요. 그 소, 염소 대생이 삽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기는 비닐이 없는 거는 안 먹어요. 그럼 비닐이 없는 거 뭐예요? 권사님 비닐이 없는 걸 좋아하는 거 있잖아. 쭈꾸미. 짱 거. 안 먹을게. 그리고 여기 날아다니는 거, 여기 독수리나 매나 이런 거, 여기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이제까지, 그 부정한, 이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 요즘요, 이 먹거리, 이게 문제입니다. 김성환 선생님, 라면 좋아하지 마시오. 아시겠죠? 지난번에 그 터키에 수출했는 라면이 터키에서 빠꾸였어요. 왜 빠꾸인 줄 알아요? GMO 식품이라고 빠꾸였어요. GMO 식품, 얘는 GMO 식품이 뭐예요? 잘 몰라. 그거 알아야 돼. 그 미국은 땅이 원체 넓으니까 그 넓은 땅에 뭘 심어놓거나 이 호미질을 못해, 풀이나도. 그 넓은데 어떻게 그걸 호미질하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짜고 생각한 거야. 뭘 생각했느냐?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를 거야. 변이를 해갖고 이제 콩을 심든지 밀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그걸 심으면은요, 심어놓고 이제 풀이 자라잖아요. 그 다음 제초제, 비행기를 타고 막 그 독한 제초제를 쫙 뿌리면 풀이라는 풀은 다 주고 나무도 다 주고. 그런데 뭐는 안 주고? 옥수수는 안 주고요. 뭐는 안 주고? 밀은 안 주고요. 뭐는 안 주고? 콩은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독하겠어. 그게 GMO 식품입니다. 그 GMO 식품. 그래서 이 GMO 식품으로 만든 라면은 지난번 내가 저기서 새우깡을 끄집어냈는데 7년 전에 거더라니까. 그대로 섞질 않아요.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섞죠? 농약 자율성들이 많으니까 섞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일 밀가루 해가 먹지, 빵 해가 먹지. 하도 요즘 아들은요,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요. 라면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독한 독성들이, 자율성분들이 그 전부 다 조금씩 이상하니까 몸에 계속 축적이 돼. 그것이 변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 조심하시기 또 바랍니다.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너무 좋아해갖고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가 요즘 받아 먹는 거 같다고 고기도 조심해야 돼요. 고기는 뭘 넣어서 전부 다 후쿠시마산이에요. 자,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먹으면 돼요. 주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거.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거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걸 구분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돼지고기 안 먹어요. 비닐 없는 거 안 먹어요.
독수리 뭐 날개 뭐 이렇게 새들 안 먹어요. 속되고 그런 것을 구별해요. 우리가 이 성속을 구별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성과 속을 많이 구별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보면 일반적으로.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8장 6절, 8장 5절,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이 이르, 영을 따는 자는 영을 이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예. 육신이 뭐냐? 이거 기본적으로 영과 육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놨는 것 같은데, 영과 육을 구분해놨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어떤 분은 아주 영향력도 많은데, 육신을 갖다 일하더라니까. 이거라 그래. 이 몸띠라 그래. 몸띠가 육신이 아니야. 우리말로는 그게 맞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뭐냐? 사르커스. 뭐라고? 사르커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제약된 본성. 인간의 제약된 뭐라고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육신이라는 거야. 인간의 제약된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건 죽는 일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나타나죠. 어떤 거예요?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당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면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식구들도 적으니까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이니까 육체의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는 이것이다 이래 나왔어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이 음행이 요새 이거 사건들이 전부 음행 사건이잖아요. 행사 사건들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색을 밝히는 것, 색을 밝히는 자들 많아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하면 원수 맺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 화일 안 해요. 시기, 분쟁, 분내, 아이고 담짓고 분열, 이단, 시기, 술 취함, 방탕 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게 육체예요, 육체.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 육체가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하기를, 지난번 어제 밥 먹다가 그래, 아이고, 나는 막 배고프고 싱해기다 감고 당긴다 그래. 그 말 맞아, 틀린 말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거 먹는 걸 소리하면 안 되고 영적인 안 먹어봐. 하루만 굶어봐. 그러니까 지금 잠을 안 자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먹여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가볍게 얘기만 돼. 뭐 영적인 거라고 뭐 육체를 이게 육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뭐라고? 제약된 뭐라고요? 인간의 제약된 뭐라고? 본성, 시기, 미움, 질투, 원망, 음란, 호세, 우상, 숭배, 그 마음에 그 온갖 더러운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이에요. 육으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에요. 그게 육이야. 아시겠어요? 성경이 기본적인 조식을 모르니까 매일 겠다는 거에서 막 이것대로 살면 안 된다고 꼭 잠은 자야 되나 12시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12시부터 기도 그렇게 하면 병들어요. 예? 그건 안 돼.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썩어질 육체, 이거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다. 이런 식의 시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잘 때 자야 돼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 몸이 뭐라고? 너희 몸이 순종이 됐어요.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체를 별 아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막 돌리면 안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이 속에 뭐 하지 마라? 미움과 분노. 이 빨리 버리라는 거야. 그죠? 시기와 질투. 그죠? 특히 여자들은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기억해요. 왜 기억되기 그래 좋은 건 몰라. 오늘 어제 잊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빨리 버리고, 쓰레기 자꾸, 어떤 집안에 가면은 버리질 않아. 20년 뭐하다 버리질 않아. 버리면 버려야 돼요. 이게 집사님 이사할 때 많이 버리죠. 이 사람 가면 버리질 않아. 그냥 어디다 장박을 나가고. 그래 육신은 뭐냐 하니까 육신은 이 몸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올라가게 모르겠다.
그래서 잠은 꼭 자야 되나. 그래갖고 잠도 안 자고 그건 좀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야 하나. 그죠? 육이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갖고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고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여기 그리스의 철학 사상, 이데아 사상, 영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영과 육, 세속과 거룩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 중세교회 때 세상 버리고 수도원에 가갖고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은 헛속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속을 구별하면 안 돼. 그러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예수님 이 땅에 속된 세상이 찾아오신 거예요. 속된 세상. 인간이 되어갖고. 그래갖고 삶을 친히 사시고 병든 자를 끌어안고 그 유대교가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유대교의 사상은 인과 응보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인과 응보 사상. 저게 병든 것은 뭐 때문에 병들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게 인과 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자기들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런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이분법 사상입니다. 성과 속. 그래서 중세교회도 그랬고 유대교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목사는 오직 교회에 있는 데 세상은 관심 가지면 안 돼. 이게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상. 아주 신령한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기도하고 그건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3천천에 올라갔어요. 요거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참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12장 내가 부득불 좀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14년 전에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이 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뭘 봤다고요? 3천천에 올라갔대. 3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대. 그는 자기를 갖다가 그냥 그런 했습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뭘 봤다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거야. 뭘 봤어요? 천국 본 거예요.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고 보았는데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자랑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의심되지 않을까. 내가 참말로 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 거와 듣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 뭐를 두려웠다고? 천국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갖고 자기는 그거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얘들 좀 데리고 나가라.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만 자랑하겠다? 자기 약한 거와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지금 말 안 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 열매를 보고 합니다.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정말로 이 이분법적인 것, 삶, 이런 것을 신앙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육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야, 하나. 이건 다 몸이 하나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몸과 영이 다 하나야. 이게 하나야. 아, 그래서 하늘로서 보자기가 날아오는데 가장 짐승이 있네요. 뭐가라. 그러니까, 난 그거 안 씁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거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 어디에만 전해졌나 하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그 로마인들 복음을 전한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이게 딱 이렇게 굳어 있어요. 이걸 깨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기 참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습관도 깨기도 힘들고, 습관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전통적인 자기 어떤 생각. 그게 한번 꽉 매여 있으면은 그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깨져요. 그 생각들이 안 깨져요. 자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사고나 자세, 그거 절대로 안 깨져요. 특히 종말론자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이 받은 메시지, 그게 한번 딱 각인되면 절대로 안 깨져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10장과 그리고 10장과 11장 두 장에 있어서 장황하게 설계하는데 기록에 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방인, 특히 그도 로마의 군인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습관을 가진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생각이 다를 때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갖고 전혀 바라보지 마. 사람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은요, 병들기 쉽습니다. 굉장히 병들기 쉽습니다. 현실에 갇혀갖고 현실만 바라보면 반드시 병듭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패치 아담스. 너무 자기 일에 자기만 생각하고 하니까 사람이 우울해요. 특히 가을이 오면은 왜 사는가?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턱 나타나는데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미친놈 또 들어왔어. 미친놈 들어왔어. 그래. 이 사람이 저기 있어. 이게 4개인데 이게 왜 미쳤다. 자기 보고 미쳤다 하느냐. 그래갖고 찾아갑니다. 조용한데 할아버지 찾아가면 관심도 안 가져요. 반찬 물이 컵이 있는데 반찬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이게 4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날 보고 왜 미쳤다 합니까. 이게 뭐냐 그래. 그래 이렇게 보다가 한 남자가 손을 탁 잡아줍니다. 손을 딱 잡아주면서 펜테리아 집사님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4개예요? 이거 몇 개예요? 이것만 보면 4개예요. 날 봐. 그 주인공이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 너무 나를 봐. 이거 너무 나를 봐.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 너무 나를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른거른걸 하면서 손가락 옆에 또 손가락이 나타나요. 8개 그러니까 맞았어. 사람은 현실만 보면 미쳐. 현실 너머를 봐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현실만 보면 미쳐요. 정신병자들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정신병 전도자님 병원에 목사 우리 동기 목사인데 형님 정신병자들이요 공부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요. 정신병자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왜 정신병이 되느냐 하니까 자기만 생각해갖고 미친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미친다.
양선일 몇 개? 이거만 보고 보지 마. 이거 너무 누굴 봐? 나를 봐. 할렐루야. 현실에 미치면 안 돼. 현실만 바라보면 괴로워. 사람은 그러면 현실만 바라보면 불교 말이 맞아. 번뇌가 18가지가 되는데 그 번뇌가 18가지 되니까 사람이 제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미치는 게 정상이지. 현실만 바라보면 미치는 현실로만 바라볼 수 있는 선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아니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그거 먹어서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걸 몇 번 또 베드로가 누구하고 싸워? 하나님하고 싸워. 3번이나 야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했다. 안 먹습니다. 그 주님이 야 또 먹어라. 이거 내가 거룩하게 했다. 아 주님 나 이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또 먹어라. 나 이거 거룩하게 했다. 하나 이거 안 먹습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되나 안 되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뭘 상징하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러운 짐승같이 여깁니다. 절대로 상종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은요 팔레스타인이 폭격을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좋아서 난리인데 왜? 저것들은 다 죽어도 저건 어차피 지옥이 될 겁니다. 다 죽어도 관계없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되게 무서운 시각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시각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 복음을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예루살렘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 깨야 되는데 그래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잡아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요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나 어릴 때 하면 딱 사고가 굳어져요. 그거 깨야 돼요. 알은 새가 되려면은 뭐를 깨야 되죠? 알을 뭐 깨고 나와야 돼요. 생각의 털을 깨야 돼요. 생각의 털.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세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사울아 내가 쟤날 비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판을 했어. 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3일 후에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니까 비닐바탕 치다가면서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눈에 들어야 돼.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대로 그것만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넓은 시야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죽었다 깨닫다 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구분하면 안 돼. 제가 고구마 전도왕 내가 이야기를 가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스러워. 이래야 자기 육군 산업학교 다닐 때 자기 한 방에 룸메이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서 소리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는 저 인간은 자기는 그 교회를 상종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인간을 찾았대. 니와 그때 다닐 때 왜 나를 갖다가 그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 왜 한마디가 안 하냐. 내가 보니까 너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 시각.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늘 생각은 아니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때 신자들이 사울이 예수 믿을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로 안 거죠. 절대로 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거룩이 뭔가? 거룩이 교회 예배드리고 이게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과와 과거를 돌아보고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자였어요. 거룩이라는 것도
산에 들어가갖고 뭐 수동을 생활하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건 불교나 이 세속을 떠나는 것이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렇게 세속을 떠나고 있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한희 집사나 김상진 집사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이요. 자식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람, 그걸 갖다가 유대교에서 속되다 그래요. 그거. 자기들처럼 율법 지키고, 또 고상하게 사는 것만이 의인이고, 저 세상 일하는 것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유대교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1%에는 다 죄인이에요.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된 네가 뭐 자꾸 그렇게 하느냐. 예.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라. 자, 주님이 자 우리 베드로의 오래된 그 유대교의 어떤 사고를 깨기 위해서 그걸 내려보내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환상도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신이 그 어떤 가치관, 자기가 살아온 그 가치관, 생각들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 개념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지만 성전 개념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했죠. 너희 몸이 성전이니 이것도 유대인들의 가치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치관이에요. 이 성서 개념 절대로 이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전부 다 죄인을 찾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문둥이를 끌어안으시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노이다.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그 끌어안고 기대주는 장면 보면 그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네? 거룩이 뭡니까? 고아와 가구 버려진 자를 찾아가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네? 너는 내 것이라 저녁부터 그게 나오지. 아무도 그 겨울에 그 할아버지를 돌아본 자가 없었는데 그 저기 원정수 엄마가 불쌍히 여겨가고 그 할아버지 데려와갖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정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야 정수야 내가 그때 얼죽을 보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가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본 자가 없는데 너 어미만 나를 돌아보고 너희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살았다. 내가 너희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고아와 가를 돌아보니 되게 거룩한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것도 뭐 거룩한 삶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열매 맺는 자,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을 주었고 내가 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가 주었나이다. 주의 주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나 나에게 한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옛날에 간정 지금도 중국에서 목회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네. 김요소 목사.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해요. 그 중국의 그 문둥이 촌에 찾아가고 그 문둥이 사이에 가는데 하도 냄새가 나갖고 요렇게 요만한 데 홀이 있다가 하면 자기 방에다 요렇게 베리다 판을 쳐갖고 하도 냄새가 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거기 쳐놓고 자기 방을 하나 만든다는 이런 날 문둥이 하나가 찾아왔더니 목사님 내가 죽을 때가 되어갖고 목사님하고 하룻밤 자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고 그리고 같이 여기 붙어 왔대. 이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는데 내가 한국에 왔나 향기 따뜻한 게 향기요 탄 냄새가 나더래.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친구가 툴툴 털면서 목사님은 괜히 한번 자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가는데 그래갖고 깨달아 다 뜯어버렸대요. 김효수 목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굳어진 그 어떤 그 생각을 갖다가 걷어내기 위해서요. 이 놀라운 항상 하늘이 열리며 그를 힘내려고 각종 짐승들이 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왜 네가 안 묻냐? 아이고 나는 안 묻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왜 안 묻냐? 세 번이나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 이게 뭔가 고민이 되지. 고민이 될 만큼 아주 희한한 그 환상을 봤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한 50km 떨어진데 요파까지는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 우리가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 당신이 참하더라. 그런데 그 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내가 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뭐 귀에다 대고 야야 뭐 베드로야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줍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대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방법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가 몇 절 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어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오. 하라는 생각을 주시오. 그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하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어떤 거 하지 말라고 그걸 갖다가 자꾸 일러서 충동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때 그 박생건 권사 그때 땅 판다기를 팔리나라 기도해보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마음이 편안하더냐 내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답답하더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목사님 자식들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데 결국 내 말 안 듣는 거 팔아가고 다 나눠주고 거기 되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역대하시는 말씀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직접 들려오시는 음성이었어요.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 그래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래갖고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아주 놀래갖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갖고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이때부터 복음이 이제 로마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좀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틀을 넓혀야 돼요. 네. 우리만 예수 믿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할렐루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생각 속을 구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별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갖춰놓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각을 넓혀 주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